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그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한나의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열정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 그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는 그 열정을 중간에 가다가 수천 번 수정을 합니다. 한 가지를 본다고 하면은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평생에 한 영혼을 위한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도 아니고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한 영혼을 죽인 것도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고 쉬지 않는 열정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건데, 본문에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처럼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부엔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는 대조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대적 부엔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받게 하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사무엘상 그 1장 15절에도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그야말로 한나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 대립할 수 있는 인물인데, 여기서 한나의 모습을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쭉 보면 간절함이 없어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함,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함. 즉 다시 말하면 선물의 가치가 뭘까요? 선물의 가치. 몰라요? 선물의 가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선물하고, 그죠? 아니에요? 선물을 할 때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선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결론적인 거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선물을 주는 거는 그 가치가 있는 가치, 감사의 가치가 아니고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똑같이. 그럼 사랑하는데
맹숭맹숭해요? 아니요. 열정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문제든지 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거는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가 없죠. 어떤 일을 봤을 때 열정이 있는 거하고 열정이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한나에게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이를 못 낳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열정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함으로 매달려 봤어요? 안 매달려 봤어요? 매달려 봤어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몇 번 간증한 건데, 우리 경섭이하고 경아가 어렸을 때 아주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주변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100원인데 100원짜리를 먹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경섭이가 그때 보였는데, 그 100원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못 사줬을 때의 그 아픔, 상처. 그래서 제가 아마 맨날 며칠을 그걸 품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서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원통함도 있었을 것이고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건 잃어버리질 않아요. 지금도. 또 한 번은 개척해놓고 개척 초기였었는데, 그때 경아가 그 바이올린 학원에 다녔었어요. 모차르트 사동에. 근데 그때 40만 원이에요, 학원비가. 한 달 학원비가. 근데 개척해놓고 그거 못 시킨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진짜 밤새껏 울면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1년 가까이를 울면서 보낸 것 같아요. 울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자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 마냥 똑같이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 누가 표현할 수 없는, 누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내게 있었어요. 그때 동시에 주셨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었냐면 그 아이들은 천국 복음 들어놨다. 그때 그 이후로 그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이후로. 그리고 어떤 일이 상황이 돌출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셨네요. 저 아이에게 천국 복음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이루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글썽해지고, 기억할란가 모르겠지만 개척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고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장을 풀어서 끓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자가 필요합니다. 감자 갖다 주고, 파가 필요합니다. 파 갖다 주고, 한 뿌리. 감자 4달 갖다 주고. 글쎄 한 번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한 번은 그때 당시가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돈이 없어서 아이들 이빨 병원에 가서 이빨 빼지를 못할 때. 그 전일 거로 기억을 하는데,
물 떠놓고 하나님이 금식시켰으니까 금식하자 할 때 쌀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하고 없어서 금식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물론 우리 집사람도 눈물 뿌려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 열정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가르쳐주고 그 현실대로 살아가게끔 조언해 주는 거. 이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줘야 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상 1장 한나를 들여다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100%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가 아니니까 한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라도 땅에 떨어뜨린 적이 없고 다 응답하셨어요. 시간이 늦던 빠르던 즉답이던 오래 걸리건 관계없이. 기도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왔어요. 통곡이 왜 나올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나옵니다. 통곡이 왜 나올까요? 열정이 있어야 나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찬양도 기도도 열정이 안 돼요. 열정 있는 기도하고 열정이 없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질이. 기도하고 통곡하고 라고 하는 말은 절망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고요. 삶의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려움을 뚫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기도하며 통곡하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를 뚫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한테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날마다 은혜스러운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접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대부분 사람들은 소망과 꿈을 쫓다가도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좀 지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무슨 무당 사춘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좋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고 좋은 일만 하나님이 역사한 걸까요? 그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건 사단이 역사한 걸까요?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역사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고요. 장애물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반응이 하는 게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태도가 문제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 태도가 정확하면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밀접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관계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전 목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참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욕을 먹은 건 아마 전 목사일 거예요. 통틀어서 29년 동안. 환난은 인내를 난다고 그랬고 인내는 소망을 간다고 그랬고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받음이라고 했는데 끝없는 질타 속에서 남들은 이해 못하죠.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왜 그러죠? 난 그러기 싫은데.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주님 도저히 이 강팍함 때문에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다 드려요. 근데 또 가요. 또 강팍해져요. 제 마음이 희한하죠? 참 희한한 일.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다 끝난 건 아니고. 뭐 얘기한다고 다 끝난 건 아니고, 전 목사님. 다 끝난 건 아니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아직 20% 남았으니까. 오죽하면 제 자신이 싫어요. 제 자신이. 그런 자신이 싫고, 그런 행동이 싫고, 그런 단어, 언어가 싫고. 아, 참 미치도록 싫어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없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더라고요. 한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문제 때문에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하고 다짐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왕 목회하는 거 미치게 해주시고 이왕 목회하고 기도하는 거 능력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왕 개척한 거 동기가 몇 명 안 되지만 동기보다 제일 먼저 교회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참 신학교 다닐 때 한 3년 4년 동안 끝없이 기도한 것 같아요. 미친놈 마냥 저기 기도원 올라가서 나무들이 바람이 불어서 술렁술렁거리면 성도라고 놓고 소리 질러가면서 거기서 말씀 전해보고 밤에 오밤중에 소리 질러가면서 밤에 기도하면서 나무를 사람 삼아 벗 삼아 그런 설교 준비를 했던 기억이 가끔 나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안간힘을 다해서 그 깊은 절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한나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이 편안한 것 같지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그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라고 했을 때 자녀애가 그냥 잘 커지고 밥 잘 먹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타락해가고 있고 지금 그 수렁에 빠지고 있고 언제 헤어나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문제만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고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며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어요. 제가 그 아이스크림 100원짜리 못 사줬을 때요. 거의 한 몇 년을 우는 것 같이 느껴져요. 몇 년을. 그 생각이 나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아른거리는 거예요. 제가 왜 경아한테 초콜릿을 사주냐면은 지금은 가끔 사주는데 지금 다 컸으니까 뭐 32이니까 이제 요즘은 옷도 좀 사다 주고 모았다가 옷도 좀 사다 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저 연길 위에 그 장춘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춘에서 중국 전도산지 집산지가 왔는데 그 집사 여자가 아주 떠벌떠벌해요. 보통 떠벌이가 아니에요. 개척 때.
근데 그때 아마 우리 냉장고에다가 과자를 넣어놓고 초콜릿을 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경아가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줬어요, 그 여자가. 하여튼 간에 내가 듣기로는. 근데 그게 그 초콜릿을 먹고 싶어하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초콜릿도 못 사주는 아빠가 얼마나 내 자신이 미웠는지 소름 끼치게 밉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조금 여유라도 있으면 경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초콜릿, 가장 비싼 초콜릿, 가장 맛있는 초콜릿,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초콜릿을 사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사실 그때부터 했어요. 근데 외국에 안 나가고 공항에 안 나가면 그런 초콜릿을 살 수도 없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니까. 근데 공항에 가니까 그냥 첫 스타트에 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냥 필리핀 공항에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제 검사 받고 이렇게 딱 돌면 초콜릿 가게가 딱 보여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비싼 거 사온 게 얼마짜리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63불짜리 사왔어요. 7만 원짜리. 내가 얘기했지, 송 권사님. 놀라지 말라고. 그거 사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3일 혼났어요. 3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그 전에도 광고했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돈 5만 원, 6만 원 못 쓰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 정지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아, 그놈의 여자가 하나 주고 가지 그냥 다 들고 가버렸어. 가져오지나 말고 거기다 맡겨놓지나 말든지. 그래갖고 공항에 올 때마다 초콜릿 가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경아 초콜릿 사줘야지.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경아는 사달라 소리 안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오늘도 약속 지킵니다, 주님. 여러분이 그 간절함, 열정, 그런 걸 품고 기도하면은요, 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문제, 상처라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훈련 속에서 바닥을 치게 하고, 굶게 하고, 굶는 걸 밥 먹듯이 하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안간힘을 다해서 한나도 마찬가지로 깊은 절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방해물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그녀의 열망을 증명해주는 기회가 된 거죠. 증명해주는 기회.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한나는 사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갔죠. 경아 초콜릿 사주려고 누구한테 돈 달래본 적 없어요. 빌려서 사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개척해놓고 지금까지 무슨 사례비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례비 받는 거 이상이죠, 이상. 근데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 우리 집사람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속인 거 없어요. 다 갖다 줘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응답받으니까 한 번도 돈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돈 떨어졌냐고 물어보진 않지만 한 번도 돈 떨어져서
10,000원짜리라도 한 장 없어가지고 쩔쩔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돈을 쓰지도 않지만 쓸 줄도 모르고.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글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구절이거든요. 인생의 절박함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절박함.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의 절박함.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런 절박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화자찬은 아닌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절박함. 자녀를 향한 절박함. 열정. 우리 집사람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주님하고 완전히 동행하는데 그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더 월등하게 치고 올라갈 텐데라는 그 아쉬움도 있죠. 근데 그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 상태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남이 볼 때 어떨지는 몰라도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전 목사 만나고 7년 동안 글쎄 어디 놀러 간 적 없고요. 허튼 짓 한 적 없고요. 한 번은 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야, 우리 한번 놀러는 한번 가보자. 근데 얘기는 해갖고 못 갔어요. 놀러 갈 시간이 있어야지. 놀러 갈 때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근데 넌지시 떠봐요. 야, 너 아는 데 있니? 아, 놀러 가는데 뭐 멋있는 데 있어? 그런데 뭐 돌아다녀 봐야 알죠? 야, 선교사들 혹시 누구 안 만나? 아, 나가야 알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갈 시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가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며 통곡하며 이런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매달려 받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봤냐. 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 얘기대로 인생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인생의 장벽을 나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간절함을 좀 가져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열정을 좀 가져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따구로 살지 말고 너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열정. 무리 없어 갈증을 느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무리 없어 갈증을 느낀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봤냐. 한나는 절망적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심정을 나누는 도구로 어떻게 합니까? 승화시키면서 갔어요. 우리는 한나에게 이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세? 한나의 자세.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바로 14절에 보면은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전 이 구절 14절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 이거구나. 교회의 현실이. 자,
14절에 보니까 고통이 너무나 가득 차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영적인 지도자라는 엘리 제사장이 아침부터 술 마셨느냐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는 한나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죠. 불통. 형통의 시대가 아니라 불통. 부부간에도 불통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나 그래도 통하지 불통이에요, 불통.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통. 대통령과 국민 간의 불통. 그죠? 당파 싸움만 하잖아요. 한나는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자신이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서 태를 열어줍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즉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거죠. 태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집에가 아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내가 누구를 생각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간절함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요,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상답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딱 맞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앞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죠. 찬양 중에 영원한 친구라는 찬양이 있죠. 내 슬픔 아시고 하늘의 기쁨 대신에 내 모든 외로움 아시고 영원한 친구 되셨네. 내 슬픔 주님이 아실까요? 전 제 슬픔을 주님이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외롭지 않은 것 같아도 굉장히 이 사역 자체가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더라고요. 왜? 목적이 다 다르니까. 목적이 같아야 갈 수 있는 거니까. 내 마음 드려요. 이제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소서. 자,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더라고요. 2절, 내 슬픔이 춤이 되고. 자, 아까 간증한 겁니다.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못 사줬던 상황 속에서 사주게 된 거. 초콜릿을 못 사줬던 상황에서 슬픔이죠. 근데 지금은 춤이 되고. 그 아픔이 찬양의 가사와 노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이 내게 넘치고,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는 거, 임재 사역이라는 게 내 능력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면은 한량 없이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영광을 받아야 기름 부음이 내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 얻는다고 능력 얻어요? 능력 못 얻습니다. 기도 10시간씩 했더니 이런 능력 없었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주님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한 거, 요즘 내가 입에서 이게 뭐야, 냄새가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처음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거의 80% 고쳐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소리 하니까 악취가 나더라고. 입이 더러우니까 속에서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자꾸 안 하려고 있지. 그러니까 영원한 주 영광 찬양하도록 사랑해 주님,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큰 슬픔 하시고 하늘의 기쁨 대신에 내 모든 외로움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 맘 뜨여요. 이제 또 영원히 나와 함께 내 모든 슬픔 하시고 내 모든 슬픔 하시고 하늘의 기쁨 되시네. 내 모든 외로움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내 맘 드려요. 이제 또 영원히 나와 함께 내 모든 슬픔 하시고 내 모든 슬픔 하시고 하늘의 기쁨 되시네. 내 모든 외로움 하시고 영원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 드려요. 그대 영원히 와 함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라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해놓는 것은 동시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수용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 자세. 그 자세와 태도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제가 여기 없겠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면 사랑이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들을 준 건데,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1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우린 주시면 끝나요. 받으면 끝나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간증을 하죠. 성도들이 목사님 쓰라고 준 돈, 식사하라고 준 돈, 하나님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살았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시면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지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경험 안 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캄보디아 교회와 전사님들에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뜻을 가진 말이지만 놀랍게도 원어로 보면 나만 그죠? 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한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한 피조물인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상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뭐 가끔 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니까 가능해. 그 얘기를 몇 번씩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니까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했더니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니까 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회 철학이 200명, 300명, 500명, 800명, 1000명이 아니고 소수일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처음에 개척해놓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거든요. 한 100명 남짓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우리 교회.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누가 칭찬했냐면 하나님이 칭찬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가끔 제가 어떤 목사님들 전화하고 통화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에이 요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어딨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에이 무슨 소리요. 제가 개척 때부터 목회 철학을 그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원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지 통합적으로 다 아우러서 갈 수 있었다고 하면은 본호동에서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50명?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앞뒤 땅 다 샀겠죠. 아우러서 그냥 편한 목회, 먹고 사는 목회, 돈 버는 목회, 그죠? 세습하는 목회를 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죠. 이 시대는 가치관이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죄 짓는 일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시대. 죄 안 짓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 모릅니다.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왜?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절에서 보면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명문가의 자제인지 얼마나 뿌리 깊은 믿음을 가졌는지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자가 있는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쇼베의 현손이었더라. 한 대, 두 대, 석 대, 넉 대, 다섯 대, 한 6대째. 대단한 집안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한나의 시대는 이처럼 가치관이 뒤틀린 혼미한 시대였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 영적인 타락의 끝이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자기 기준이 있는 거. 자기 기준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가기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명령 무시해버리고 우리 교회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우리 교회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건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선교 가야 됩니다. 선교 안 가기 싫습니다. 투표로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요. 근데 당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음 기회로 넘깁시다. 그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 표현이 중요한 까닭은 이 말씀 때문인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하고 사사기 21장 25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스크랩 딱 캡처를 해보면 이거부터 보고 그렇게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누가 버린 거예요?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버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니까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내가 싫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한나가 몸담고 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적 배경을 똑 따서 지금의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절망적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고통과 결핍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우리에게 아픈 가슴을 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시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 좀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오직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거니까 관심이 오직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공감대거든요. 공감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죠? 그 찬양이 있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찬양만이 아닌가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참혹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를 대하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면은 한나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함,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통곡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지금의 교회의 모습. 막 울고 불고 미쳐서 기도하면요, 술 취했나? 왜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귀먹었나?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었어 소리 지르게. 여러분, 고통이 극에 달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 악 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여러분의 고통이 극에 안 달아서 그렇지. 기도도 안 나와요. 고통에 극에 달하면 그냥 뼈가 저리저리 하고요. 뼈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는 환경이 내게 닥쳐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심정. 그리고 기도 소리가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그러면서 아글아글 쓰게 돼 있어요. 기도하며 통곡하며. 어쩌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둔감해졌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민감함, 예민함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늘 가끔 고백하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은요, 둔감해져요. 그리고 감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 감각을 한번 찾으려면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전 목사한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요. 좀 부드럽게 해줘 보세요. 또 혼내고 또 회개하고 또 혼내고, 나 어떨 땐 내 혼자 야, 너 미친놈 같다 이런 소리를 내 속에 나한테, 너 미친놈 아니야? 예, 주님 미쳤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나는 오기 싫다니까 자꾸 보내가지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확 뒤집어지게 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맹맹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혼자 우리 쉬세요? 주무세요? 아, 잘못했다니까요. 진짜 주님 진짜 잘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답이 없어요. 그 전에 서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님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쭉 흘러요. 나도 모르게. 그럼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알아, 네 마음.
그러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열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응? 그러면서 하루를 지탱하고 또 하루를 지탱하고 또 하루를 지탱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 목사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 목사를 통해서 전 목사 마음도 강팍해 하는 거죠, 그죠? 어? 아니, 강팍해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딱 막혀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늘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자. 이게 머릿속에 좀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자. 응? 해를 넘기면 안 되고, 또 밤에 갖고 자면 잠도 안 오고, 잠을 빨리빨리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니까 해 뜰 때도 회개하고 해 지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부부, 자식과 부모, 왜 그토록 불통이 되느냐면 모든 불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린 것이기 원인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린 거가 원인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관계 단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 단절이 뭐냐면 너는 너 할 일 하고 나는 나 할 일 한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참견하지 말아라. 혼자.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혼자 너는 너 할 일 하고 나는 나 할 일 하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딘 교회가 회복될 대안이 오늘 본문입니다. 회복될 대안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거, 이게 급선무인데 이 감격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며 통곡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그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기도하며 통곡할 때의 감격이 어떤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유지시켜 가야 되는데 하루를 못 넘기고 또 단절시켜버리면 그때는 무뎌지는 거예요. 또 회복하기가 또 그만큼 어려워요. 두 배로. 두 배로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단절돼 버리면 그 다음엔 네 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다가 무뎌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맨날 제껴주고 넘어지고 제껴주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백민수 자기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포장을 하니까 목사님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죄 얘기 나오면 에이 지겨워 또 그 얘기 나오는 거. 죄를 품고 있으니까. 응?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교회 오는 게 어때요? 백검사님. 교회 오는 게 기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 같아요. 아니 뭐 얘기를 해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 같아요. 기쁨으로 와요. 게다가 얼른 가죠. 그죠? 한번 휙 둘러보고 늦다 찍고 얼른 가버려요. 그죠?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님 있어 없어 누구한테 카톡을 하더라고 또. 그러면 없다 그러면 후딱 갔다 후딱 가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는 소리는 남겨놓고. 그죠? 여러분 지금 다 한 짓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그게 뭐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회개하면 깨끗이 해결될 거를, 떳떳할 거를, 당당할 거를, 두려움이 없을 거를 두려움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남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부른 찬양을 부르면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노래일 뿐이지 자기가 곡조를 담은 기도와 찬양이 되질 못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찬양은 그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